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죠? 청개구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하면 어떻게 했죠? 항상 거꾸로 했죠.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청개구리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몸에 병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항상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나를 시냇가 옆에 묻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산속에 묻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요, 그동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결국 어머니의 유언대로 시냇가 옆에 무덤에 묻어주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어떻게 하죠?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무덤 떠내려갈까 봐. 여러분, 그래도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우리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만 못한 거죠? 청개구리만 또 못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살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복음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지막 유언,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뭐라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뭐라고 호언장담을 했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맹세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린 여종 앞에서 내가 그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우리의 진심과 결단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 모든 만민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논리로 상대방을 꺾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 법정에서 여러분, 변호사와 증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판사를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해서 좋은 판결을 받게 하는 거죠. 반면에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걸 그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선서하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하겠다라고 선서까지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호사처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 사람을 꺾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고 하시나요? 신학적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하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변증과 논리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시나요? 증인의 자격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장래일을 예언하고,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성령 받으면 장래일, 환상, 꿈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것을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이 증인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시기가 다 달랐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농부가 배추씨와 무씨를 언제 뿌릴까요? 배추씨와 무씨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뿌립니다. 네, 그렇죠? 우리 농사 짓는 분이 계셔서 그러면 가을에 이제 배추와 이 무를 수확해서 김장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깨 씨는 언제 뿌릴까요? 참깨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뿌립니다. 그러면 여름 내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자라서 8월 말 즈음에 거두게 됩니다. 제가 여름에 시골에서 자라서 항상 뜨거운 여름에 깨를 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복음의 씨앗도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범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효과적으로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 시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알아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언제 뿌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밭?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밭입니다. 자, 길가밭은요,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로에 씨를 뿌리면요, 뿌리가 내릴까요? 내릴 수가 없죠.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지만 곧 말라서 죽게 되죠.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옥토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열심히,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정말 열심히, 방학도 방학이 없고요, 주말에도 항상 밭에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더라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데 그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밭을 갈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엉겅퀴를 제거한 후에 뿌립니다. 근데 그걸로서로 끝나지 않아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충분한 수분도 채워주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옥토밭을 만든 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리고 왜 열매가 맺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한탄하면은요, 실망하면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사람아, 어차피 씨를 내리지 못하는 곳에 뿌리고 왜 안 난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어떻게 옥토밭에 뿌려야지 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은요 4가지 밭 중에 4분의 1입니다. 돌짝, 길가, 돌짝, 가시, 옥토 4분의 1입니다. 25%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1사람이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머지 3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준비시킨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일까요? 4명 중에 1명이 옥토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옥토밭인지 아닌지 보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다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돌짝도 다 드러나게 되고요, 가시덤불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모두 제거합니다. 돌짝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고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건 싹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천둥도 허락하시고 번개도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세요. 밑바닥에 있는 이 돌짝, 가시,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거, 잘못된 것들 싹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열심과 수고와 나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실패를, 쓴맛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노력한다고 한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이게 소용이 없구나, 통하지 않네,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은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건강은 회복되었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관계는 해결됐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계속 터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 안에는 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버티면 누구만 고생할까요? 나만 생고생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길을 거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혹독한 광야를 경험했어요. 근데 광야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또 그걸 붙잡는 거예요. 또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준비시킨 영혼이에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인생의 사업의 실패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옥토밭이 준비돼서 교회 나오라는 말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환난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씨를 뿌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옥토밭에 뿌려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이제 그냥 흩어서 뿌릴 수도 있지만 어떤 건 깊이 심어야 되고 어떤 것은 얇게 심어야 되고, 모든 씨를 뿌리는 방법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변호사처럼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는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들어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너나 열심히 천국 가, 그래 나 지옥 갈게, 이렇게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예수님과 경험하면서 듣고, 예수님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토밭에 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간증을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네,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목사님 그것도 다 들은 건데 또 하시네, 네,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간증할까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깨달은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제 삶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간증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할 때 그 마을에, 그 교회 성도들이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70명도 안 되는 성도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면 그냥 교회 나오라고만 한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한 아픔과 고난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치유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데 이겨낸 승리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간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씨를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은혜를 나눌 때.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간증할 때 나의 성공 스토리를 화려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하면 귀를 닫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광야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고난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는요, 제가 아무리 가서 위로를 하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분에게 같이 가서 얘기했더니 그 한마디의 마음이 위로가 돼요. 한마디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약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몸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CT도 찍고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또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이명 때문에 약도 먹어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등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어디가 안 좋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을 나누는 것도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 나눠야 될까요? 마음에 다칠 때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너 거실로 나와봐 라고 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면 자식이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 들을까요? 안 들어가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다 나가죠.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쓰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마음이 열릴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먹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벤치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데 이 잔디가 쫙 있는 곳을 바라보면 마음이 그냥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할 때는요, 항상 길을 걸을 때예요. 동행할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는 그 방법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간증을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인도의 갈보리 채플에서 한 여자 성도가 남편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때로는 구타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애완용 강아지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고 하지만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요, 내 남편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 남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그만 아내가 뇌진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남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애완용 개가 여주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갔는데도 없고, 침실에 들어갔는데도 없고, 마당에 나갔는데도 없고. 근데 이 여주인이 교회를 갈 때마다 항상 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개가 여주인을 찾아도 없으니까 갑자기 그 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뛰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왼쪽으로 꺾었다가 또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개가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도대체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하고, 아내가 없으니까 이 개라도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그 개를 막 따라갔었던 겁니다. 결국 개가 교회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남편도 그 개를 따라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는 언제나 여주인이 앉았던 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은 여주인의 자리에 남편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티스 쿠마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 남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누가 구원했죠? 애완견이 그 남편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이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누구만 못한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명령하셨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만 또 못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되는지, 이 사명을 지켜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야. 때와 시기가 있는데 옥토밭에 뿌리면 돼. 옥토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마지막 유언을 잘 지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